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6장 신학의 역사 두 번째 신프로테스탄트의 신학사조를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정통 기독교회의 이러한 역사와 또 계보,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로 이어지는 올바른 신학의 이러한 역사와 계보를 또 소개했습니다. 이제 후반부 신학의 역사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유주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것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항상 우리의 반대쪽에 있는 또 역사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혼합주의라든가 또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신학의 역사를 둘로 나눠서 우리의 것과 또 반대 것을 특별히 이단과 또 이런 자유주의 역사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OX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프로테스탄트주의는 16세기, 17세기의 정통적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주의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무호성과 객관적 신앙의 기준을 부인하고 신앙과 신학의 관계성을 무시하고 언제나 새로운 신학적 창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16세기 문예부운동에 의하여 시발된 근대적 인문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근대주의적 기독교 인문주의는 18세기의 계몽주의와 동시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에 반대로 16세기에 데카르트의 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 운동, 이성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철학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18세기까지 이어지면서 특별히 르네상스와 이런 계몽주의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성주의에 대한 또 이러한 폭발적인 또 이러한 운동들이 일반 철학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이성주의 형태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하나님, 성경 이러한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철학화시켜서 철학의 그런 한 종류인 것처럼 여러 그런 철학적 사조의 한 종류인 것처럼 그렇게 망가뜨린 이러한 기독교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다. 역사적 이러한 그 기독교 정통 기독교회의 이러한 이 근본 교리들을 믿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는 이러한 분파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은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통상 이렇게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근대 신학이 그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19세기의 슐라이마커부터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활동되다가 결국 근본 체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슐라이마커부터입니다. 그래서 슐라이마커를 자유주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자유주의 흐름의 핵심 인물은 슐라이마커, 그 다음에 리첼, 그 다음에 하르낙, 그리고는 이제 바르트 이렇게 네 인물이 이 자유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우리가 이 반대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신학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개혁주의자들, 특별히 진보 좌편향적인 좌파 개혁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혼합해서 이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개혁주의를 형성하는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이 사회정의와 인권, 경제평등 이런 거에 함몰되어서 이 자유주의 현대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신학, 사회복음 이런 소위 말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이 주제들을 그대로 개혁주의자들이 이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서 결국 좌파적 개혁주의, 이것은 자유주의적 개혁주의
현대 신학을 수용한 그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안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순절파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오순절파와 개혁주의를 섞은 이런 신비주의적 개혁주의, 경건주의적 개혁주의를 추종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 또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 이러한 부분들, 신인협력주의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알미니안주의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현대신학 자유주의를 완전히 벗어내지 못해서 결국 현대신학과 자유주의를 혼합한 자유주의적 개혁주의, 이 사람들은 통상 우리가 좌파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울 수도권의 거의 80% 가까이의 개혁주의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좌파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6장 부분에 현대신학 자유주의자들의 역사와 또 그들이 주장하는 실체, 그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좌파 개혁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온전한 보수적 이런 장로교회주의적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정통 개혁주의의 계보의 역사임을 정확하게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절 18세기 영국을 보게 되면 18세기 영국은 신학적인 문제와 동시에 교회의 제도와 예배 형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에 퓨리타니즘과 앵글리카니즘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퓨리타니즘은 18세기니까 1700년 초기, 중기 이렇게 되면 영국에서 웨슬레와 휘필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감리교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글리카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의 이러한 부분에서 배격하면서 이제 감리교가 태동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대립 시절입니다. 바로 이 두 개를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18세기 영국의 대립적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 경향은 한마디로 조정신학이다. 조정신학은 영국 국교주의와 이 감리교식의 청교도주의의 예리한 대립을 떠나서 제3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출발했다. 결국 이제 자유주의, 영국에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태동됐는가? 결국 감리교식의 이런 경건주의, 뜨거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국교회주의, 요 중간을 이렇게 또 혼합하려고 하면서 이성주의 기독교로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조정신학이란 이런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소위 광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넓은 혼합주의자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교주의란 일종의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말로서 생활을 위주로 하여 교리적인 것을 등한히 하고 어떻게 믿어도 좋다고 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웨슬레이의 이러한 형태의 감리교적 그 청교도주의는 결국 장로교회의 일부분을 이렇게 수용을 하고 이어갔지만 결국 많은 부분에서 예배나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경건주의적, 이런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적 이런 부분들을 혼합하면서 정통 기독교가 이제 변질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취했고, 결국 이 틈을 타서 결국 이성주의로, 철저히 이성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또 조정신학이라고 하는 또 자유주의 형태가 18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웨슬레주의가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라도 그나마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더 멀어져서 예수님을 그저 윤리, 도덕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주장을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 정도까지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웨슬레 정도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비판받지는 않은 겁니다. 비록 장로교에서 부패하고 이제 멀어지는 이제 그러한 부족함은 보였지만, 그래도 이단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며 인성만 강조하는 도덕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더 심각한 이러한 이단의 쪽으로 결국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이제 이 철학자인 존 노크에게서도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적 중도적 입장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적 합리주의라는 이제 책을 이렇게 써냈습니다. 여기도 이제 벌써 보세요. 책 제목 아래 기독교적 합리주의, 이성주의,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자. 이렇게 기독교적 합리주의라는 책. 이 책에서는 그는 합리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서도 예수를 단순히 교사나 모범적인 인물로 취급하지 않고 구원자로 취급했다. 그는 계시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이신론적 자연 종교를 중요시했다. 이신론, 항상 기독교는 범신론과 이신론이 항상 오류를 나타냈습니다. 범신론은 신비주의, 이렇게 모든 만물에 신의 그러한 내용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신적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범신론, 또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일들은 인간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원론, 이신론, 이러한 그 개념입니다. 결국 존 노크, 특별히 존 노크의 이러한 그 교육론, 또 통치론, 사회계약론 이런 부분들이 유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이렇게 특별히 이 보수주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파에 계신 보수주의자들이 이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기초해서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존 로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영향을 끼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이 존 로크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부분들의 일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크 전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현대 정치학에 있어서, 국가론에 있어서 우파적 정치의 어떤 토대를 로크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전형적인 이 기독교 자유주의 입장을 추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결국 장로교회의 언약론이라든가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언약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가져오면서 로크는 이성주의를 거기다 접목시켜서 사회계약론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체계화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신론은 이 조정신학의 철학적 논리와는 상관없이 합리주의적 입장을 한층 더 과감하게 밀고 나아갔다. 그게 이제 이 신론은 오로지 이성 중심으로 인간이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성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조차도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극단으로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도 조정신학, 이 중도신학, 혼합주의 형태는 그래도 신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있었지만 이제 더 멀리 나가는 겁니다. 이 신론은. 이 같은 주장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는 자연 종교의 재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 기독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성경에 대한 비판도 가해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이 바로 공격을 받으면서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과 같은 이 신론에 대하여 맞선 사람은 클라크, 버틀러, 로우, 또 워버턴 같은 이제 성공의 신학자들이 이제 또 거기에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론의 이러한 입장을 이제 또 공격한 사람 중에 이제 그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이제 경험론자, 경험론이 또 영국에서는 휴미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성,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둘이 16, 17세기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관념론과 경험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느냐, 이 두 개가 철학사조에서 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지나친 이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
이러한 체험을 강조하는 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신론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는 회의론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혼 분멸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부인했으며, 종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유일신교에서 다신교로 타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원신의 감정에 의한 다신교에서 유일신교회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여 이신론적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독일입니다. 18세기 영국과 독일에서의 공통점은 경건주의가 정통적 신학 사상으로부터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기독교로 옮아가게 된 다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넓은 의미에서 경건주의는 독일적 경건주의만 아니라 영국의 퓨리타니즘과 프랑스의 얀세니즘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장로교 개혁파적 입장에서 이 경건주의를 항상 비판해 왔고, 특별히 이 영국에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보의 선언, 사보의 신조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교파를 형성한 회중파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 입장을 늘 제시했던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경건주의가 결국 정통 장로교회에서 체험과 뜨거움을 강조하면서 경건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러면서 결국 교리 플러스 체험의 어떤 이런 형태로 기독교를 변질시켰고, 그리고 결국 교리 플러스 체험의 이 형태는 교리를 아예 삭제해버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체험에는 경험적 체험도 있지만 이성적 체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안에는 느낌과 이러한 그 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적 체험, 이성적 판단, 이성적 이러한 모든 거를 이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성주의, 자의주의가 이제 결국 태동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경건주의의 이런 형식들, 교리 플러스 이러한 뜨거움, 체험, 이런 것들이 결국 17세기에서는 존 오웬, 토마스 구딘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700년 18세기에 와서는 결국 이거를 이어받아서 웨슬레와 휘필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는 슈페너, 프랑케, 진젠드롤프, 모라비안 이런 형태가 이제 경건주의, 교리 플러스 뜨거움 이런 형태로 폭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그래서 독일의 이러한 경건주의, 영국의 퓨리타니즘,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서는 얀세니즘이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좀 더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거스틴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교리 플러스 뜨거움을 강조하는, 또 프랑스의 얀센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 안에 그래도 좀 복음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리 플러스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경건주의의 신학의 부족함들은 결국 이제 19세기로 18세기 후반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오순절파와 같은 신비주의로 한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슐라이마커의 이성주의, 자유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경건주의의 신학의 약점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는 이러한 신비주의적 성격과 이성주의적 성격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순절파로 나아가고, 또 한쪽에는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이 태동이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만 봐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결국 존 코튼 매더, 그 다음에 후커 이런 분들이 캠브리지 선언을 1648년에 선언하면서 회중파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학적 약점은 결국 유니온 신학교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니온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교로 역할을 합니다. 1900년대에 오게 되면 바로 그런 유니온 신학교가 회중파 사람들이 결국 만드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 안에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그 유니온 신학교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결국 삼일체를 부정하고 일신론만 강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인 바로 홉킨스, 나다넬 테일러, 또 그 다음에
요나단 2세, 요나단 에드워드의 이 아들인 에드워드 2세, 이러한 사람들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파가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하는 신신학파를 만들어서 미국의 최초의 자유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넬 테일러 같은 경우는 원죄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신학의 체계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충분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이제 쇠락의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칼빈주의,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적 개혁주의는 그 신학의 계보와 역사가 올바르고 또 신학의 체계도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적 경건주의 기독교 사상의 특색은 한마디로 계시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적극적 기독교 사상에 반대되는 자연적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연종교 또는 이성종교 사상이다. 그것은 계몽주의적 인문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경건주의로서 자연법칙이나 자연적 이성적 상대적 진리에서 종교적 의의와 규범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칼 아너는 세 시기로 독일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과도기 신학이고요. 이 시기에는 이성 플러스 계시, 그래도 성경의 계시를 조금 존중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일기 이 과도기 신학. 이성적 정통주의 혹은 합리적 정통주의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보였고요. 이 교회의 교리보다는 기독교적 실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합리주의적 기독교 애로에 기독교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교리 플러스 뜨거움, 체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교리보다는 기독교의 이런 뜨거운 부흥 체험, 또 결국에는 기독교의 어떤 윤리적 이런 사회정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결국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건 우리가 미국 기독교 역사에도 보게 되면 결국 이 회중파와 장로파가 계속 구파와 신파, 신학파, 구학파 이렇게 계속 나눠져서 가다가 결국 이 신파 또 신학파, 이 회중파 계열의 이 라인들이 나중에 남북전쟁으로 이어져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노예 해방 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결국 사회정의,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개혁 운동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구파와 구학파는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사회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회정의와 인권의 목소리를 가장 냈던 것은 회중파 청교도 계열이었던 바로 이 신학파 라인이었고, 구학파는 복음을, 이신칭의를 좀 더 강조하고 교회의 본질의 목소리를 더 내는 이런 차이를 미국 장로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2기로 가게 되면 네오르기 시기다. 이 시기에 계시의 개념은 남아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상실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성 계시인데, 계시가 더 이제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이 시기는 계시의 개념은 사용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합리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던 시기였다. 제물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교의보다는 개인의 종교 체험을 중시했다. 신약 성경의 비평적 연구를 시도했다. 결국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면서 성경은 고대 문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간의 문서라고 하는 이런 비평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레싱 라이마루스의 유고를 볼펜 비텔의 도서관에서 발견하여 그 일부를 익명으로 출판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벌인 이제 논쟁이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냐 계시냐 이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본격적인 이제 성경 비평학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3기는 네오르기에서 합리주의와 초자연주의로 나누는 시기이다. 이러면서 이성만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일은 결국 이러한 그 성경 비평학의 이러한 이제 자유주의 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독일이 성경 비평학의 소위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의 그런 대표적인 이러한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자, 2절 19세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18세기 유산. 18세기 이제를 보게 되면 그것은 칸트에게서 헤겔까지의 독일의 관념 철학의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결국 이 자유주의자들이 태동됐고 19세기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칸트와 헤겔 철학을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럴 때는 이제 데카르트, 그다음에 또 영국에는 휴임 이런 경험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이성주의가 또 신비주의가 이제 이렇게 경건주의라는 이제 토대에서 형성이 되었고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결국 칸트, 헤겔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이 이성과 경험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칸트는 혼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 우리가 초월적인 이러한 세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알 수는 없다. 그건 신앙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형이하학, 이 인간 세상의 이런 부분들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자. 이러면서 결국 이성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그 영역으로 아예 둘로 나눠버려서 기독교적 이런 신앙은 우리가 합리적인 이런 판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대립 구조로 이제 이렇게 둘을 나누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헤겔이 공격을 하면서 아니다. 결국 절대 진리란 없는 거고 결국 정반합 이런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철학과 진리를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고 역사가 변천이 되면서 끊임없이 바뀌면서 진리는 그 시대마다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 칸트 정도는 두세 개로 나눴지만 인간의 그런 도덕적 규범의 가치는 이제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라면서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이성의 연약함을 비판해 본 거예요. 또 실천 이성 비판, 인간의 이러한 도덕 규범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물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뭔가를 결국 결단하고 판단하지만 거기에도 많은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의 이러한 의지, 또 그 다음에 도덕, 이성 이런 부분들을 비판한 이 칸트의 비판론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각각의 두 세계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왜 그 도덕 규범이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적 인간의 본성적 가치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그 가치 철학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중세와 종교개혁의 그러한 이러한 그 개념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헤겔에 와서는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 절대 진리라는 없는 거다. 결국에는 인간이 절대적 가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헤겔로부터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이 근대주의 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그 모더니즘, 16세기 데카르트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를 우리가 근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대, 새로운 그러한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해서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그 역사가 헤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의 세대와 근대 세대와 근대 후 세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근대, 현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 근대의 이런 세대로부터 이제 후기 시대, 그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 포스트라는 거는 후라는 뜻입니다. 모더니즘, 근대의 후기 근대 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관이 엄청나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헤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가치 판단이 있었는데, 헤겔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판단이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성애가 서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치 판단으로 악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왜 그게 죄악이냐, 오늘날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수용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새로운 진리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헤겔의 철학이 어마어마한 철학 사조에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절대적 가치 기준들이 파괴가 되면서 왜 우리가 그런 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 정의를 수립하면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해겔의 역사 철학, 변증법적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동성애도 이제는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목사와 신학자들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자유주의, 이 좌파 이러한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의 절대 기준들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좌파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이러한 사회정의 인권 부분 얘기만 나오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야 될 이러한 신학자,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이 동성애 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입이 쏙 들어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런 것만 꼭 비판하려고 하느냐. 다른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비판해야지 이러면서 도덕 윤리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이런 죄들이 비슷비슷한 것처럼 이 죄의 이러한 경중 문제들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도덕 가치 기준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영향 때문인 겁니다. 자, 슐라이마커는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의 종교와 신학을 논했다. 이렇게 해서 슐라이마커는 직관, 이런 감정, 내가 느끼고 살피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통찰력 이런 거를 신앙으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를 우리의 중생된 이성이 그걸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신뢰하는 이러한 종합적 이러한 그 인격적 이러한 그 변화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리의 이런 내용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통찰을 갖느냐, 직관하는가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칸트 철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칸트 학파에는 이제 두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칸트의 철학을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칠 우파 칸트의 우파에 해당이 되는 이제 리칠 헤르만 이런 형태로 이들은 불가지론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에 빠졌고 그래야 결국 칸트를 종교적 도덕주의 방향에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 리칠은 기독교를 도덕주의로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한 겁니다. 또 좌파 칸트의 좌파에 해당이 되는 트릴치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는 역사를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먼저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아프리오리를 문제로 하는 비판 철학으로 보았다. 이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것은 선함적인 인간 안에 이렇게 아주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러한 그 부분에서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험적으로 후험적으로 이렇게 선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에 인간이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신에 대한 인식 또 도덕 가치 철학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이러한 의지 이런 인간의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모든 기독교의 또 기존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비판주의를 또 제시를 합니다. 자, 헤겔의 철학의 영향은 이제 19세기의 두 방면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 헤겔에게도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이제 이러한 신학자들이 좌파, 우파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특별히 이제 헤겔의 이러한 그 역사
변증법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좀 더 폭력적으로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 헤겔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회 정의, 새로운 인간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자. 결국 모두가 가난해져 있는 이 상황, 독재 밑에서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단숨에 개혁을 해서 인간이 더욱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랬을 때에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라도 가진 자들,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빨리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 신분의 평등, 경제 평등, 그 다음에 이런 사회 정의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형성이 되고, 한쪽으로는 좀 더 온건파 형태로 이런 사회제도와 또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온건하게 이제 이렇게 역사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이제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 안에도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의 이러한 그 좌파적 성격에 영향을 받은 이제 몰트만과 같은 혁명을 통해서라도 빨리 사회 정의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기독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몰트만이 아주 대표적인 그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결국 그의 종말론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를 폭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빨리 급속도로 사회 정의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몰트만의 혁명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또 그러나 이제 좀 더 온건파의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세속화 신학을 주장을 하면서 문화 속에서 점차적으로 세상과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차별화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세상과 기독교는 얼마든지 서로 혼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온건한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도 공산주의의 성격을 보게 되면 과격한 혁명파가 있고, 오늘날 네오막시즘이라 해서 아주 세련된 문화를 통해서 사회 정치 제도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려고 하는, 이걸 최근에 네오막시즘이라고 하고 PC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온건파, 이렇게 문화의 이러한 그 교육과 이런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이런 네오막시즘, 신막시즘이라고 하는, 과거의 구막시즘은 아주 과격한 이러한 그 폭력적 방식이었다라면,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영향이 있고 사회주의 안에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로 민주당 계열의 이런 진보 좌파적 이 사회주의의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네오막시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헤겔의 이러한 한 부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헤겔은 굉장히 무서운 철학자고, 결국 이 헤겔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는 이 19세기쯤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헤겔의 영향을 받은 이제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결국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철학과 전쟁보다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대립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치로 내는 그런 또 이런 통계학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인류 역사의 전쟁보다도 이 사회주의가 결국 영향을 끼쳐서 각 나라 안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와 같이 이렇게 쿠메르 루즈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폴포트 같은 이런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200만인가 300만 가까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 모택동을 통해서 결국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스탈린이라든가 모택동, 이 폴포트와 같은 이런 아주 3대 이런 아주 악독한 이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류 숫자가 죽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류 역사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세련되게 문화 막시즘으로, 네오 막시즘 형태로, 피시주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사회주의 이런 평등 사상,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인권 강조 이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결국 일반 정치가들도 또 철학가들도 또 기독교 안에 좌파적 이러한 또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함몰이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슐라이마커의 신학. 19세기 근대 신학의 원조인 슐라이마커는 이신론과 자연적 경향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즉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와 합일점 신학을 구상했다. 그는 자연신학 입장을 회피하면서 종교적 체험의 기록적 분석의 근거를 두고 있는 종교에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러한 그 자연의 이러한 그 이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종교 체험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차이를 두는 겁니다.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를 이렇게 혼합하는 이제 이런 형태인 겁니다. 결국에는 슐라이마커가 기존에 이제 이런 경건주의 안에 있었던 두면, 체험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종교적 체험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게 신비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체험은 아니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관,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느끼고 이렇게 통찰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인식, 이런 거를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론, 신앙론이 유명한데, 책이 종교론은 종교를 우주의 직관과 감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종교의 본질은 우주에 대한 직관인 동시에 직관과 결합되어 있는 감정이며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이성이나 또 이렇게 행동주의도 아니에요. 이성이나 행동, 이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인 동시에 직관과 결합되어 있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주에 대한 직관은 우주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종교적 직관이며 그 직관이 종교적 감정의 표현에 의하여 우주의 직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의 직관은 슐라이마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직관이라는 건 깨달음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통찰력 있게 깨달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신도 이렇게 존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깨달음, 직관을 통해서 신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대한 종교적 영웅이라 이렇게 신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은 그에게 있어서 종교의 앞마당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국 자연은 전체를 통해서 그 자연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그 깨달음이 이제 신도, 신앙도 만들어내는, 마치 불교에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강조하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직관과 감정, 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이러한 신, 또 신앙, 이런 구원자, 이런 부분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더 슐라이마커는 결국 인간의 이성적 감정, 또 이성적 깨달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정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신은 종교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이며 우주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 신 너머에 우주 정신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깃들어 있는 어떤 그런 영과 같은 그런 어떤 우주 정신이 있다, 우주의 힘이 있다, 우주의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직관에 의하여 신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신학론에서도 의존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절대자 신에 대한 것도 인간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 신을 이렇게 느끼고 또 필요로 하느냐, 이런 감정, 그런 느낌이 중요한 거다. 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자체가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상승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차이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신적 계시로 나타난 구속자의 현현이라고 보고 있으나 절대적 초자연적 사건도 절대적 초이성적 사건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신적 계시이긴 하지만 초자연적 존재도 초이성적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계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결국 성경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종교적 체험 기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종교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기록해 놓은 단순한 그런 체험적 기록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체험적 종교와 성경 비평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결국 슐라이마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슐라이마커의 영향 때문에 한쪽으로는 체험을 강조하는 또 신비주의가 폭발을 해가고 한쪽으로는 이성을 강조하는 또 그런 이성주의가 또 폭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슐라이마커 이후는 두 개의 신학적 입장이 대두된다. 하나는 비교적 보수적 성향인 체험적 경향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 비평적 성경 연구의 자유주의적 경향이다. 이렇게 결국 이제 이 슐라이마커 이후에 리틀의 신학입니다. 리틀은 종교를 윤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종교를 윤리적인 면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결국 도덕 종교, 도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윤리적 스승이며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칭의와 화해를 인간의 주관과 가치 판단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윤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에 의하면 교회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이렇게 사회 정의를 수립하도록 모인 그런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하다. 이 전형적인 시민단체로 교회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사고 구조가 결국 리츠레에서부터 자유주의자들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좌파 개혁주의자들이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런 거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이신칭의와 기독교의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러한 본질의 부분보다도 더 이 사회정의를 대등하게 또 더 높이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는 결국 자유주의 신학을 못 버린 겁니다. 정통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십계명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신칭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 또 복음의 본질, 이 부분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현대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결국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그들의 신학은 모두 인간으로부터, 즉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슐라이마커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이러한 리츠의 이러한 신학 모두가 다 결국 인본주의의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토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렐치. 트렐치는 조금 다릅니다.
19세기에 70년대에 리츠락파가 생겼고 90년대에는 종교사학파가 등장을 했다. 종교사학파는 리츠락파에서 파생되었으나 리츠락파와는 달리 교의학 중심이 아니라 주로 성경학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는 종교사학적 성경 비평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래도 좀 교리를 조금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수준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트릴치에 와서는 결국 기독교는 모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고대의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런 것처럼 결국 기독교도 그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좀 더 강조하면서 종교 사학파, 기독교는 결국 역사적으로 그런 상대적 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절대성, 성경의 무엇성, 메시아의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켈, 바이스, 불트만 이제 이러한 자들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는 트릴치는 슐라이마커와 리츠를 종합하여 종교의 선언적 원리와 합리적 초점을 찾는 데에 주력했으며 체계적인 신학과 철학, 종교와 문화, 교리와 역사와 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을 이렇게 합쳐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렇게 자유주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트릴치는 역사적 방법과 교의학적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였는데 한마디로 그의 교회의 신학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여 종교 철학적 기독교 신학을 구상했다. 이에 그의 신학은 정통적 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파괴하는 데 강한 힘이 되었다. 바로 역사학이 그의 중심이었다. 그는 근대 역사학의 모든 전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기독교 신학을 세우려고 했다. 정통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윤리로 기독교를 윤리화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리츠, 또 기독교를 역사화 시켜가지고 상대적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트릴치, 이런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엄청난 이런 심각한 위협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트릴치는 역사 비평적 방법에 있어서 역사적인 것은 그 형식과 사상에 있어서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절대성을 파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역사 비평학, 이게 다 해결해서 온 것이죠. 그에 의하면 역사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기독교도 역사적인 종교이므로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역사학적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비판적 시각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비판하고 철저히 비판해서 얻은 것만 사실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하라는. 둘째는 유추. 어떤 것도 절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유추해 보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 셋째는 상호작용 또는 연관성. 상대성 속에서 모든 걸 봐야지 기독교만이 절대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날 WCC, WEA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한 이유도 바로 이런 자유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타 종교도 우리가 상대성 속에서 봐야 된다. 이게 WCC의 종교 혼합주의 사상인데 여기에 엄청난 복음주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좌파 개혁주의 계열의 또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참여하는 이런 심각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그 가치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정의나 인권, 이런 평등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본질과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그의 세계관과 그의 철학과 그의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 반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신학자, 개혁주의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 신학의 체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좌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그러한 정통 기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그 보수적 정통 개혁주의의 부분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그의 교회학적 방법에 있어서 역시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를 강조하면서 또 기독교 신학자라고 또 목소리를 내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구원사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사는 죄에서의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룩하면서 경제 평등을 이룩하면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구원을, 이걸 우리가 사회 구원, 사회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개념의 구원을 이해를 한 겁니다. 트릴치의 교회학적 방법은 이 초역사의 개념에 의하여 성립된다. 여기서 우리는 트릴치의 역사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또 그 역사 자체로 모든 걸 말하지 않고, 또 이 신앙 부분에 와서는 뭔가 우리가 또 그래도 하나님, 또 어떤 중보자, 또 그래서 인간을 좀 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이 역사를 초월하는 어떤 또 이런 부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언제는 또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러면 이렇게 강조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뭔가 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또 찾을 수 있는 자리는 있다 이러면서 두 개를 혼합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상의 체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트릴치의 역사적 방법과 교의학적 방법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며 변증법적 사변적 종교 철학적인 논술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슐라이마커적인 사고방식과 리틀적인 조정적 사고방식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정반합. 이건 헤겔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런 보수 우파와 좌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합돼서 논쟁을 벌일 때, 이 좌파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의 희한한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교회의 자유가 억제될 수 있으니까. 또 동성애는 나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수당과 또 이러한 국민의힘은 아주 악한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과 중심이 돼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하고, 동성애와 또 이러한 많은 윤리 부분에서 반기독교적 윤리 부분들을 입법화시키려고 가장 지금 세력을 펼치는 대표적인 정당이고 그런 정치 활동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에 있어서 예배의 자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낙태법을 반대하는 것, 이런 거 자기들이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거를 파괴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한다며. 그러면 그거를 반대하는 우파적 정당을 지지를 해야 결국 입법 발의가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놓고는 신앙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들을 옹호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신앙의 가치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편으로는 신앙적 영역에서는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민주당을 더 선호한다.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가치 기준이란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쪽에서는 이게 옳고 저쪽에서는 저게 옳다. 이런 식으로 혼합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적 개혁주의자들, 또 우파를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관에 있어서는 가치 기준이 오르면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정당 정치 활동과 법을 또 추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행동은 일치가 되어야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옳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사상에 있어서는 옳다라고 그러면서 정치 판단에 있어서는 X를 판단을 하면 그걸 어떻게 옳다라고 하겠습니까? OX를 같이 말을 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혼합적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 자유주의, 특별히 헤겔 철학에서 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르나.
하르낙의 그 유명한 말은 교리보다는 삶이, 윤리가 더 중요한 거다. 이게 하르낙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슐라이마커는 교리보다는 그러한 감정이다, 이렇게 뜨거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 하르낙에 와서는 교리보다는 윤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르낙은 역사학자로서 신학사에 유명한 인물로 등장을 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과 교의에 관한 것을 집중했는데, 결국 그는 이중복음의 관점에서 다룬다. 이 이중복음이란 예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며, 사도의 복음은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한 게 진짜 복음이고, 사도들이 말한 거는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리를 이렇게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자체는 교의가 아니며 교의는 복음으로부터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고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눴고, 결국 기독교는 교리보다는 윤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윤리를 초점으로 사회정의를 강조한 것이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이런 걸 강조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나아가는 겁니다. 제 3절 신정통주의 신학. 오늘날 가장 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죠. 칼 바르트, 브루노, 불트만, 고갈텐, 폴 틸리, 이 5 인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칼 바르트는 변증법적 신학, 위기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헤겔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거죠. 바로 그 변증법적 신학, 변증법적 철학을 변증법적 신학 형태로 바꿔버린 겁니다. 브루노는 자연은 이성을 강조하는 자연신학자로 대표되고요. 볼트만은 기독교의 성경은 가짜기 때문에, 신화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비신화해야 된다. 신화의 내용을 다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라는 게 아주 유명한 그의 핵심이고, 폴 틸리는 하나님은 없다. 존재의 신학.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존재의 신학. 이 고갈테는 교회와 세상은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세속화 신학. 바로 이 고갈텐의 세속화 신학을 이어간 사람들이 보네포, 존 로빈슨, 하비 콕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외에 이제 화이트 헤드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과정 신학. 이것도 헤겔의 철학에 영향을 입은 겁니다. 과정. 절대적인 건 없고 역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과정으로 변천되어져 가면서 진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진리도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과정신학이라는 형태를 또 독특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새로운 형태의 근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 앞부분은 이제 고전적인 구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신정통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을 신근대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반틸은 규정했다. 이 사람들은 이 신학을 신정통주의 신학, 위기신학,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불렀다.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라고 말한 거는 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혼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우리 정통주의, 개혁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용어를. 그러면서 내용은 자유주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신을 대학교가 결국 바르트의 교의학을 교과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통합 측이 자유주의 교단으로 변질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루이스 벌컵의 조직신학, 전통적인 조직신학 교과서를 버리고 바르트의 교의학을 수용을 해서 목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는 도르트 해설집도 내고 칼빈도 강조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개혁주의 모습을 많이 띱니다. 근데 내용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좌파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개혁주의 책들을 냅니다. 도르트 해설집, 칼빈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여전히 이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 결국 바르트처럼 옷은 개혁주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내는 자유주의 신학이 담겨 있는
혼합주의적 개혁주의 형태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혼합주의, 개혁주의, 혼합적 개혁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특별히 좌파 개혁주의자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개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이런 좌파 개혁주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올바른 신학의 역사와 계보를 잘 바라보면서 정통 개혁주의를 붙잡고 발견하고 또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위기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의 유럽의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고시대 1900년 초에 주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위기 신학이라고, 사회적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주로 히틀러에게 대항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신학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적 위기에서 답을 제시한 자들이다. 그래서 위기 신학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결국 해겔의 변증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증법적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칼바르트 첫 번째는요, 변증법적 신학. 바르트의 대표적인 저서는 로마서 강의 교회학이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했고, 19세기의 신학은 인간의 체험에서 출발하는 인간 중심적 경건주의와 인간 중심의 가치 판단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성경을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걸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초월성을 강조하고 인간은 또 인간으로 이렇게 완전히 둘을 분리하는, 과거의 구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걸로 이렇게 봤다라면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정통주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고,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적으로, 수직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강조하니까 또 형식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를 했는데 바르트는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통교회가 말하는 성경의 무호성의 개념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변증법적, 역설적 방법으로 신학을 논했다. 바르트의 초기 작품에는 정반대의 개념이 계속 나타난다. 그는 예와 아니요, 처음과 나중, 이런 대립적 모순 개념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해겔의 철학인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은 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르트의 역설적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계시적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트는 주관적으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느껴야만이 그게 신앙도 되고 신도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현실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해겔의 변증법적 철학의 역사를 강조했고, 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실존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나라는 말이에요.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의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실존인 내가 어떻게 현재에서 뭔가를 가치 기준을 느끼는가, 그럴 때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역사 철학과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가 함께 결합이 되면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으로 현재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은 언제나 도상에 있는 신학이며 완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는 바르트의 역설적 변증법적 신학의 유동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바르트는 초기와 후기 이렇게 또 신학을 구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는 이제 그의 신학은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정적 변증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인간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한시도 정지할 수 없는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적 운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경, 설교, 지금 여기서 계시되는 말씀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서 계시되는 말씀이란 하나의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슐라이마커도 들어오고 리첼도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66권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시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신하고 성경의 역사적 비평적 연구법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이 콰이어 타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 전형적인 칼바르트의 이러한 그 방식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는 그 단어와 그 글자가 어떤 감정을 나에게 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성경 읽기는 성경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리를 찾고 거기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제 바르트는 어떤 단어를 내가 느끼고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영향이 되고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바르트의 주장 중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 이제 2항의 신앙 유비적 인식론. 바르트의 신앙 유비적 인식론은 초기 신학 활동의 변증법적 방법에서 발전된 인식론이다. 이것은 신앙적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 변증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적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의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 변증법에는 부정적인 방식과 긍정적인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긍정적 이러한 그 방식을 사용해서 유비의 관계를 이렇게 적극 사용한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바르트는 인간의 신앙적 인식에 있어서 믿어지게 되는 것과 인식되어지는 것 사이에 하나의 유비가 있다고 본다. 그는 유비 개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전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는 동시에 절대로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 바로 그 인식, 이렇게 유비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신과 인간의 유사성,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그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신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이 내게 존재하느냐? 결국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비슷한 면을 우리가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내고 발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유비라고 하는 형태로 유사성의 개념으로 신과 인간이 비슷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이거를 신앙 유비의 법으로 이렇게 신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철학적 설명을 한 겁니다. 바르트는 말하기를 그의 진리는 우리의 진리가 아니지만 우리의 진리는 그의 진리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혼합적으로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혼합적인 말인 겁니다. 결국 바르트는 유비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그리스도 일원론적인 그리스도 중심론을 성립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아주 그 놀라운 신과 인간의 이러한 그 느낌을 모두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얻은 그러한 탁월한 인간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을 경험하고 이런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그 인식의 이러한 그 강렬한 자신의 그런 지금 여기서 자기의 그런 깨달음과 통찰력을 통해서 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강렬한 갈망을 통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모두가 다 이렇게 일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아주 인간의 이 고통의 상태에서 초월해서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그리스도를 그런 초월한 존재, 높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야만이
인간은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론은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적 삼일체론과 신적 작정과 섭리론 등과는 전혀 다른 신학적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 또 섭리, 통치의 다스림, 이런 건 다 무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단하고 인생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통찰력 있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가. 그럴 때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필요로 한다라면 그게 신이 된다라는 것이, 또 내가 그렇게 구원의 이러한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모범처럼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사망은 바르트의 성경관. 바르트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자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계시의 증거라고 본다. 그는 성경의 증거의 이중적 간접성을 말한다. 바르트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는 계시란 언제나 현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국 객관적인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류의 그러한 고대 문화 속에서 내려온 이러한 역사적 문헌을 우리가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을 지금 얻게 되면 그것이 성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역사로 본다.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 히스토리의 게슈시테, 이게 독일에서 나온 다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토리라는 영어로 실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게슈시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적, 해석한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두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역사가 있고 내가 뭔가를 재해석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역사적 의미, 이런 걸로 둘러 역사는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르트는 이제 그거를 깨트리면서 그거보다는 실제 역사의 그 뒤배후에 좀 더 뭔가 담겨져 있는 이거를 근본적 역사, 원역사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울게시스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의해서 모든 인간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그 원역사로 우리 인간은 초월해 가야 된다. 이렇게 초역사적 그런 또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초역사라는 말도 하고 원역사라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주의를 초절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 상황에서 머물지 말고 이렇게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이렇게 뭔가 신을 느끼고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또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러한 초월적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기적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이 구자유주의자들이 현재에서의 이성적 판단을 집중했다라면 바르트는 현재의 이성도 강조하지만 또 넘어가서는 이 현재에서 뛰어넘는 결국 초월적인 그런 어떤 경험과 느낌, 판단, 이러한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 더 위대한 어떤 깨달음의 존재 상태로 상승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과 기독교를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성경은 계시의 증거자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은폐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바르트의 성경관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성경관도 적극적, 긍정적,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의한 유비적 인식론이다. 이렇게 바르트 신학은 오늘날까지 서구와 미국,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의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도 자신의 책에서 바르트를 아주 긍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유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과거에는 다 개혁주의 신학교였지만 다 무너지고 바르트를 1차 자료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바르트의 근거에서 개혁주의를 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고, 우리 한국도 장신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가 먼저 바르트를 수용을 했고, 또 최근에는 총신이나 고신이나 합신에서도 바르트 계열의 이런 신정동주의 신학을 아주 긍정적으로 옳은 목소리로 이렇게 논문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목사나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기초로 한, 바르트를 혼합한 형태로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좌파 개혁주의자들의 또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개혁주의자들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현대 신학자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수용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아니, 평생 개혁주의를 하면서 바르트를 연구했던 바르트는 아주 나쁜 그러한 자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메이체는 자유주의는 철학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자유주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르트를 개혁주의의 큰 스승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사회정의, 인권, 평화 이런 거를 사회복음, 정치신학을 이런 흑인신학, 민중신학, 이러한 또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러한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사회정의와 연관된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환경신학, 또 생태신학, 최근에는 큐어신학, 또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온갖 말들을 신학을 붙여가지고 사회정의를 주장하라는 이런 사회복음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항에는 브루노는 자연신학, 이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특징입니다. 이 바르트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바르트를 공격하면서 바르트는 그래도 뭔가 신앙적 영역을 자꾸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브루노는 자연을 더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강조하면서 바르트와 엄청나게 논쟁을 합니다. 그는 바르트와는 달리 계시의 전제로서 내재적 가능성, 즉 인간 표현에서의 신인식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의미에서 브루노는 자연과 은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으로 구별하였다.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것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즉 인간이 주체적 존재이며 응답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실존적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의 그 의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걸 잃어버렸고 형식적인 이런 형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원의 개념과 남아있는 의 개념 이런 그 부분하고 똑같죠. 그래서 원래의 의는 잃어버렸지만 이 외적인 의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외적인 의 안에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신인 협력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브루노에 있어서도 인간 안에는 어찌됐든 완전히 타락하거나 없어지지 않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이성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을 찾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을 회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만남으로서의 진리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브루노는 만남으로서의 진리 개념은 인격적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항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이며 하나님은 인간에게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자유주의를 약간 더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브루노가 인격적 호응관계를 말씀과 신앙의 관계로 파악하려고 하는 논리다. 이 논리는 곧 말씀이야말로 주 하나님을 승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의 응답적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망, 실존적 물음. 브루노는 인간의 실존적 물음이야말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의 통로가 된다고 본다. 이것은 바르트와의 자연신학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분명히 실존, 현재의 이러한 자신의 결단, 이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성의 이러한 위치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활동을 바르트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이제 이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결국 실존적 윤리적 결단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강조합니다. 브루노의 관심은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인간에게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의 사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브루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 그 접점, 즉 결합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브루노의 실존적 무릎은 어디까지나 변증학적, 자연신학적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좀 더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모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말하려고 했다라면, 브루노는 아예 그것도 없애버리고 결국 인간 내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신과의 그런 접촉과 신의 도움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파악해낼 수 있는가, 이런 이성적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좀 더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항의 브루노와 바르트의 논쟁점을 보게 되면, 브루노는 성경의 실존론적 해석을 추구했다. 그것은 곧 인간학적 시도이다. 바르트는 브루노의 시도에 대해서 비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실존적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인간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구자유주의처럼 이렇게 인본주의로 돌아간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브루노와 바르트는 신학적으로 가까운 처지에 있었으나 두 사람은 대립적 입장에 있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바르트는 창조와 관련된 이런 사실에 있어서 이 역사를 굳이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브루노는 이런 인류 역사와 이러한 또 내용들은 존재한다라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브루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 그 접점, 결합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브루노는 인간의 실존적 물음이야말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브루노는 인간이 어떻게 결국 좀 더 인간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신에 대한 이런 모든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초점으로 둬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브루노는 만남으로서의 진리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필생의 과제였다. 이에 그는 만남의 장소로서 교회에 관심을 나타낸다. 그는 교회의 본질을 교제에서 찾았다. 이게 하나의 공동체 개념, 시민단체 개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례전을 경시했다. 그것은 무교회주의적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예배, 이런 성례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그러한 감정을 나누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최근에 영문으로 많은 교회들이 커뮤니티 철치, 이런 식으로 공동체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자유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공회, 공교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 이렇게 쓰는 것이지 커뮤니티 철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홀리 캐톨릭 처치, 홀리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공교회, 공회. 근데 커뮤니티 철치,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처럼 어떤 하나의 친목 교제단체처럼 이렇게 공동체라는 교제 개념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이런 데서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신정통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신학자들을 소개해 봅니다. 신정통주의가 오늘 우리 신학계에 얼마나 지대한 피해를 입혔는지를 꼭 명심하시고, 이런 자유주의, 이러한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특별히 지금 개혁주의도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합된 형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심하셔서 전통적인 또 우리의 정통 개혁주의의 이런 역사와 계보를 잘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우리가 따라서 개혁주의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노선을 잘못 잡게 되면 결국 혼합주의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